14절에서 26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면 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6월 둘째 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계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나름 선방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제 어려움이 많긴 하지만 그나마 우리는 국방력도 어느 정도 있다고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외교도 많은 힘을 얻고 있고 경제도 굉장히 성장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모이면 경제가 좋다 그러던가요? 어렵다 그러던가요? 어렵다 그러죠. 저희 목회자들은 모이면 목회가 힘들다 그럴까요? 하기 편하다 그럴까요? 아주 하기가 힘들대요. 한국교회에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어른들은 큰 변동이 없대요. 근데 젊은 40대, 30대 청년들, 아이들은 굉장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인구도 주는데 이제 자꾸 어른 세대들이 많이 남고 유럽이 한참 저희가 공부할 때 30년 전에 교회들이 가보면 교회는 큰데 어른들 소수만 있다. 근데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굉장한 고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게 뭐냐면 교회가 학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같이 기도할 게 뭐냐면 이 지역의 교사들,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일단 위치적으로, 지역적으로는 희망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일을 구체적으로 할 사람이 필요해요. 물론 어른들이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가서 누군가가
영혼들을 접근하고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현장에 들어와서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그래서 모든 우리의 신앙은 구체적이에요. 계획이 아니라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혼을 만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을 섬길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가리켜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자,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들은 늘 잔잔한 바다만 이렇게 항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큰 태풍도 만나고 위기도 만나듯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강원도에는 막 천둥치고 비가 많이 왔나 봐요. 양양에서 무슨 그 파도 타기 하다가 뭐 물속에서 이렇게 벼락을 맞아가지고, 그렇죠? 뉴스 보셨죠? 한 사람은 심정지 상태에 있고 몇 사람이 지금 막 위기에 있다. 그래서 이제 매일 똑같은 바다도 매일 다른 거예요. 아니 그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이 파도를 보지 하늘을 보겠습니까? 그 파도를 타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때려가지고 몇 사람이 위기를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기도에 많은 응답이 있었잖아요. 능력이 많았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도 배를 타고 가다 위기를 만났다면 우리 또한 그런 위기가 안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파산의 위기는 반드시 있다. 여러분, 그 파산의 위기가 가정에도 옵니다. 사업장에도 오고요, 직장에도 옵니다. 그래서 평탄하다고. 요즘 결혼식 같은 데 가보면 두 사람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저희 때 결혼하고는 너무 달라요. 가보면 신랑 신부가 완전히 무슨 그 무대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 보면 이 시대에 꼭 무슨 그 연극을 아주 잘하거나 노래를 잘하는 이런 무대의 이런 주인공들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고백을 잘하고 노래도 막 만들어 가지고 서로 부르고 그렇게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고 얼마 있지 않다가 위기를 맞아요. 근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되는데 위기 극복을 잘 못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그래서 삶이 어두워지고 이제 1세기 당시에는 배를 타고 이 선원들이 이 어떤 그 목적지를 향해 갈 때는 주로 기준이 하늘의 태양과 별과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태풍이 치고 바람이 불어서 태양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갈 수 있겠냐고요. 바로 우리도 이제 그런 거죠. 시대가 어두워지면 방향을 잡기가 참 힘들어요. 자, 노아가 탔던 배가 요즘 배와 다른 게 방향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방향키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요. 자, 모세가 갈대 상자에 태워져서 뛰어 보내잖아요. 아무런 동력이 없어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탔던 배도 역시 무동력이에요. 바람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바람이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미쳤어요. 광풍기라 그러는 거예요. 요즘 TV를 보면 가끔씩 연예인들이 미쳐버리겠다 많이 그러잖아요. 많이 쓰는 거 보셨죠? 시대가 미쳤어요, 진짜 제가 볼 때. 어떻게 미쳤냐?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가 많아요. 분노. 그래서 저 사람이 그러질 않아도 왜 저럴까? 이 시대가 그래요. 굉장히 사람들이 분노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런데 보면 사고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나서 보면 분노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러면 이렇게 분노가 많고 환경적으로 힘들어진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교회는 한 배를 탄 운명의 공동체.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교회는 한 가정의 문제,
한 개인의 문제를 붙들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같이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어떤 일이 생기냐? 원래 우리가 가려고 했던 소원의 항구로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위기가 오면 불평을 많이 합니까? 기도를 많이 합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요? 그럴 리가 없죠. 위기가 오게 되면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평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불평이 해결책일까요? 아니, 불평해도 돼요. 괜찮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질문을 던질 때는 자, 불평을 많이 하셔요. 괜찮아요. 근데 불평을 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가 불평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지혜예요,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꼭 불평이 생기면 불평하세요. 하시되 뭘 생각하라고요? 불평은 해결이 아니다.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성경은 질문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사는 이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은 불평이 없지요? 그러시죠? 네. 저희가 사는 이 가정은 불평이 가끔씩은 있어요. 근데 항상 그 불평은 다 누구에게로 올까요? 이상하게 저한테 와,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제가 날마다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마땅히 애화를 할 사람이 없어서 저를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꼭 불평이 오면 엄마거나 아빠죠. 아이들은 잘못이 별로 없어요. 왜? 부모들이 태어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자, 그 해답이 우리 성경에 있는데 같이 읽은 오늘 말씀 14절 같이 읽어봐요. 14절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얼마 안 돼요. 꼭 펜을 가지신 분들은 줄을 쳐놓으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얼마 못 가요. 그 가정에 보면 늘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겹치죠. 근데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좋은 일이 오래 가면 좋겠는데 오래 갈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다고 안 좋은 일도 그렇게 오래 갈 수는 없어요. 또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배를 이 사람들이 항해해서 가는데 순풍으로 갔어요. 그 순풍이 태풍으로 바뀌더니 태풍이 뭐로 바뀐 거예요? 광풍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근데 문제는 그 태풍이 오고 광풍이 왔는데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겨갈 방법이 없어요.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뒤에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제는 배 하나만 살려야지 도저히 싣고 가던 모든 물건들을 다 버려야 됐던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제 한번 이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살려고 들어가는 집에 먼저 살던 분이 베란다에 이렇게 화분이 좀 많더라고요. 저에게 그러셨어요. 이 집에 와 사시려면 베란다도 넓고 그러니까 이 화분 이게 좀 키우셔야 될 겁니다. 이거 좀 쓰시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좀 줄여서 가는 거예요, 집을. 한편으로는 참 너무 안 되기도 했지만 또 저희는 그때 지금이라면 한두 개 정도는 받았을 것 같아요. 그땐 저도 이제 그런 뭐 상황이 아니어서 그냥 다 가져가시라고 꽤 많았어요. 좀 큰 거. 자, 어쩔 때는 얼마나 그 화분을 모을 때는 좋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모았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두고 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넓게 살다가 줄여서 갈 때 기억 있으신 분들 계시죠? 참 마음이 힘든 겁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이사 가는 집 보면 그 이삿짐 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내리잖아요. 사다리 차 같은 걸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저 집이 좀 더 나은 집으로 가면 좋겠다. 사택에서 이렇게 왔다 보면 자주 이사 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처분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저희 손으로 다 내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위기는 어떻게 이겨가는가? 오늘 이 사도행전 이야기는 바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주장을 내려놔야 합니다. 자꾸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주장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내 경험도 내려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체면도 내려놔야 됩니다. 위기 때문에 결국 나는 이 위기를 이제는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문제는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위기가 계속 있는데도 나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 살려라는 거예요. 살려라. 위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살려라고. 우리는 위기가 생겼을 때 이 땅에 살리러 왔어요. 너무 태풍이 커서 도대체 속수무책이에요. 이겨갈 수가 없어요. 손흔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선장들이 얼마나 항해를 많이 했겠습니까? 선장의 그 기술이 이 바다를 이길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이 배의 주인은 무역선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탄 배가 많은 재물을 실었어요. 그 재물이 이제 생명 앞에서 의미가 없어요. 다 바다에 던져야 해요. 이 배 백부장도 탔거든요. 사실 모든 명령권은 백부장에게 있어요. 아니 이렇게 위기를 만나버리니까 백부장의 명령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율리오라는 그 이태리 말이 감았다는 말이 있어요. 뭘 감았는지 모르겠어요. 율리오 백부장. 이 사람이 할 일이 전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다가 간신히 거루를 잡았단 말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거루가 뭐죠? 성경에 보십시오.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가우다라는 작은 섬마를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거루가 뭐예요? 비상시에 탈출할 수 있는 탈출 보트예요. 그러니까 큰 배들은 위기가 생기면 사람들이 피해야 되잖아요. 평상시에는 그걸 뒤에 달고 다녀요. 위기가 생기면 그걸 갑판 위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기가 생기니까 최소 몇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조그만 배로 다 탈 수는 없으니까. 지금 탄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비상 보트를 갑판으로 올려놓고 그리고 선체를 감고. 자, 이 사람들이 가면서 광풍도 광풍이지만 또 하나의 위기는 17절에 있어요.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 광풍 때문에 배 향방을 정할 수 없어요. 바람 부는 대로 가는데 문제는 바다 밑이에요. 스리디스라고 하는 건 모래톱이에요. 자, 그렇게 바람이 세게 부는데 배가 모래톱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부서져 버리죠. 너무 바람이 세게 부니까. 그러니까 위에는 바람이, 바닷속에는 스리디스가 언제 이 사람들이 배가 부서질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대로는 바람을 막을 수도 없고 바다 밑을 볼 수도 없으니까 사흘째 되는 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바람도 물속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살다가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의 문제로는 큰 위기가 아니잖아요. 꼭 위기는 몇 개의 문제가 같이 온다는 거. 이렇게 바람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물속의 문제가 또 하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이 많이 분노를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요즘에 분노 없애기 위해서 뭐 치료 프로그램도 많고 그렇죠. 뭐 상담도 많이 하고. 근데 분노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기도라고 하는 해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막 분노가 나타나세요 혹시? 나는 목사님 기도해도 막 기도 시간도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분노도 하나님께 표출할 수가 있어요. 시편 여러분들 109편에 가서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원수를 진 거예요. 그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 원수의 연수를 짧게 하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거 죽여 데려가십시오. 너무 화가 납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 다른 사람을 교체해 버리십시오.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의 이름이 지워버리게 하옵소서. 이거보다 훨씬 더한 얘기가 많아요. 왜 이런 시편에 이런 저주의 시가 있을까요? 화도 누구한테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노가 있으면 그 분노를 하나님께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화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합니까? 말하잖아요. 그 연수를 짧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 후손들 다 없애버리십시오. 직분을 타인에게 맡기십시오. 이렇게 분노의 탄원 기도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라는 거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화가 나시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화를 하나님께 기도로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손을 하나님께 들어라. 손을 든다는 게 뭐죠? 항복 아닙니까? 항복. 전쟁하다 보면 도저히 이제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 그럼 손 들고 항복하잖아요. 남자들이 손을 든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극복할 수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소속된 가정은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살려야 되잖아요. 화가 난다고 그 화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시고 우리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20절에 한번 볼까요? 20절에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21절도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늘도 캄캄한데 문제는 사람들이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사람 굶주리면은 굉장히 그 사람들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말을 듣고 이 항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말을 시작합니다. 자, 바울이 죄수들 모이시오, 군인들 모이시오, 그리고 선장 나와 이랬습니까? 율리오 백부장 나와봐 이랬습니까? 요즘처럼 우리 이제 주변에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고의적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잘못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 실수한 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학부형들이 누굴 찾아가요? 응? 선생님 막 찾아가지고 교장 나와! 이거는 자식을 망치는 행위입니다. 자, 학원 가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 나와? 원장 나와! 응? 지금 대한민국이요 다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응? 어디 가서 문제만 생기면 막 회사 가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 나오라 그래요? 사장 나오라. 응? 바울이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응? 백부장 나와! 응? 선장 나와! 선주 나와!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가 생기면 비난을 많이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자, 비난은 내 몫입니까? 하나님 몫입니까? 하나님 몫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비난을 많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상담 교수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상담을 꽤 오래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처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한 사람도 저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상처를 받았어요. 다.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 땅에 비난하기 위해서 왔어요? 세우기 위해서 왔어요? 세우기 위해서 왔어요. 부족한 남편이 있다면 남편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아내가 있다면 아내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족하다면 자녀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약하다고 자꾸 구박하고 못한다고 자꾸 그러면 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 사는 게 요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들이 얼마나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살기가 쉽지 않고요. 아이들도 밖에 나가 사는 거 보면 쉽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까? 그렇다고 거기를 갖다가 비난하면 어떻게 아이들이 세워지고 남편이 세워지고 아내가 세워지겠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 아이들을 잘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호통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못 먹고 어려움을 만났지만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22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제는 뭐라고요? 안심하라고요. 자, 근데 바울이 그냥 자기 생각일까요? 하나님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같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얘기하면 자녀들은 상처가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좀 깊게 들어간대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바울이 안심하라. 왜 안심하라 그런 거예요? 자, 24절이죠.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누가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이렇게 있는데 바울이 주께서 내 곁에 서 있었다. 안심해라. 자, 여러분 혹시 여행 가다가 비행기가 흔들리면 좀 두렵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랍니다. 비싼 롤라 코스터를 탔다. 있잖아, 애들 타는 그렇게 그런 걸 타고 있다. 그래서 흔들리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생각하고. 자, 우리 믿는 성도는 혹시 비행기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수직 상승하잖아요. 천국으로 바로 가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생겨도. 바울은 이 내 곁에 섰던 이 환상이 바울이 마지막 환상이거든요.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 뭐라고요? 안심하라. 바울이 안심해라. 안심해라.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위기 때 생명의 인도자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26절 읽어봅니다. 마지막 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섬이 바로 멜리데라는 섬이거든요.
위기를 만났지만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바울이 타고 있었어요. 바울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랑 같이 걸어가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들 살리는 일이 먼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워요. 혼내고 나무라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생명의 인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신분이 지금 죄수입니다. 죄수가 돼서 지금 잡혀가서 로마로 가는 중이에요. 근데 그 죄수가 선장, 선주, 백부장 율리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이 땅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무너집니다. 결국 누가 남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요, 힘 있는 사람들이요, 문제가 오면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점점 이 지구촌은 위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뭐가 올랐다 그런 얘기 그런 하는 거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모든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겨도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요, 사람들을 세우게 되고요, 생명을 이끄는 생명의 인도자들이 되어서 영원한 소원의 항구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사람을 살리라고 보냈습니다. 사람을 세우라고 보냈습니다. 생명의 인도자로 보냈습니다. 용기를 잃지 아니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모든 방향을 잃어버리고 물속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안심케 하며 이끌어가는 생명의 인도자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가 생명의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주변 전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매주일 월요일 수요일만 빼고 화, 목, 금, 토 4일을 계속 전도하고 있는데요. 또 전도할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꼭 전도할 사람들 하나님 더 많이 보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신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신방 받지 못한 가정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500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계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오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런저 생명줄 런저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런저 생명줄 런저 지금 건지어라. 너서 생명줄 번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런저 생명줄 런저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런저 생명줄 런저 지금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생명줄 얹어서 구원하라. 생명줄 얹어 생명줄 얹어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얹어 생명줄 얹어 지금 건지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광풍을 만났으나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죄수 바울이 있으므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고 생명의 인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바울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예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